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시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주는 카페 웃음 알림 게시판을 먼저 열겠습니다. 송우영 신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오후 11시 30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마음 준비하시고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각자 처해져 있는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시간에 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송구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환한 미소는 그날을 행복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미소로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미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12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나의 움직임은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움직임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갑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평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았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네, 묵상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대로 초막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면 일주일간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여 감사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요물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떠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붓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물을 들고 올라오는 곳에 서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볼 때 그 너머의 신령한 의미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보면서 신령한 양식을 생각하고 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생각하고 집을 보면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생각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한은 말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때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은 바로 치욕스러운 십자가와 그 이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성령을 부활하사 우리 안에 현존하신 예수님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에 굴복하여 감히 손을 대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 속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없는 위대한 영적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설득력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위대한 영적 권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권세를 갖고 날마다 더 의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영적 권세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 권세를 힘입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더 의롭고 선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은혜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70번째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간증 찬양 에세이를 올렸습니다. 네, 순수한 믿음 간증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는 없고 현재만 존재한다. 그리고 미래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며 불안한 마음 그 자체이다. 우리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막상 살아있는 현실의 삶을 그리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두려웠고 무섭고 마주하기 싫다면 반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고통의 연속이다. 때론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론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지옥을 어떻게 알고 지옥 같다고 할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찾아오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모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려고 한다. 자신만은 죽음의 노선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오면 죽음의 현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되어버린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써 왔을까?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이별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기레기에 쇠하여 죽는 것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이겠지만 병이 들거나 사고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기운만 있으면 곧 일어나 병원문을 박차고 나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던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인 걸. 이제 와서 왜 다시 세상 밖 영적인 세상으로 나를 내쫓는단 말인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떠나야 하느냐?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조정하지도 못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죽기 싫어서 독백하는 것이다. 결국 푸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푸념한다. 하지만 푸념한다고 속이 트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 이것은 역사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에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모두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할 것이다. 아마도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거나 바보이거나 모자라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보장되고 그 사후의 세계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않고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죽음의 순간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죽음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과연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어린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다. 믿음의 정의를 어른과 어린이는 다르게 생각한다. 아이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어른들의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분별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 받아들인다. 반면에 어른들은 생각해보고 분별하여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린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은 많은 차이가 있다. 얼마 전에 손자에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다고 했다. 또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착해야 하며 또한 싸우지 말아야 하고 밥 먹을 때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천국에 갔다고 쉽게 얘기했다. 우리 손자는 지금 4살이다. 그리고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고 하고 친구들과 가고 싸우고 또 나쁜 짓 하면 간다고 했다. 거기에는 불이 있어서 뜨거운 것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손자가 우는 것이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하고 잠잘 때도 기도 안 했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해줘도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안 해준다고 하면서 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달랬다.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꾹쳤다. 이렇게 아이의 믿음은 순수하다. 우리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릴 일이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새겨야 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에 꺼리낀 것이 있으면 이유를 묻지도 말고 바로 회개하자. 아이가 마음대로 안 했다고 눈물을 흘릴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방은 여러분들 들어서서 집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그 다음엔 새해가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 오후 11시 30분에 우리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보람차고 즐겁고 마무리 못한 것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